성경 중에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이기에 제가 한 절 읽고 또 다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보다 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슬픈 자의 기쁨, 괴로운 자의 즐거움, 애통하는 자의 행복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슬픈 자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가 있나요?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즐거워하라고 하고, 애통하고 있는데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상대를 골려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그 애통한다 할 때에 쓰인 헬라어가 펜둔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펜데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심히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그러한 애통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요셉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야곱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배로 두릅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애통하다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펜둔테스는 헬라어에서 가장 강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속으로 사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슬픔, 이런 애통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 하는지에 대한 그 앞에 단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문자적 의미는 뭐냐? 애통한다는 말은 그냥 눈물을 흘린다, 슬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랍 속담에 모든 햇빛은 사막을 만든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햇빛만 짱짱 내리쬐게 되면, 이렇게 맑은 날만 있게 되면 땅은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맙니다. 비가 와야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눈물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대단히 건조해지고 나중에는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건강하고 풍요로운 질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이 울음입니다. 아기의 첫 울음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울지 않으면 간호사에게 맞습니다. 왜? 울어야 살거든요. 첫 울음 이후에 이 아이는 눈물로 모든 걸 얘기를 해요. 배고파도 울어. 배변을 해도 울어요. 엄마가 없어도 울어. 조금만 불편해도 울어. 눈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제 말을 배웁니다. 근데 말을 배워서 이제 자기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지만 눈물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축구하다가 공에 맞으면 웁니다. 그리고 친구가 좀 서운하게 해도 울고요. 선생님이 꾸중을 해도 웁니다.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간다고 웁니다.
싸우다가 코피가 나면은 웁니다.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어 가면서 울질 않습니다. 넘어졌는데도 안 울어. 실패해도 울지 않습니다. 야단을 맞았는데도 안 울어요. 친구가 떠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이 죽었는데도 울지를 않습니다. 눈물이 나약함의 표시로 인식이 되고 또 상대방에게 졌다 하는 그 뜻으로 비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눈물은 당연히 참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학습이 됐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남자들은 평생 3번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 왕이 죽었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 3번만 울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울질 않아요. 입술을 깨뭅니다. 어금니를 악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눈물은 낯설고 부끄러운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어인데 인간이 눈물을 참으면서 그 생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의 그 암치료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의 가운데 이병욱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재미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울어야 삽니다예요. 거기 보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슴에 고이 담아두면서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병든 마음은 곧이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데 눈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속이고 감춘 데서 시작된 마음의 병과 그로 인한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물꼬를 터야 하는데 바로 눈물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털어냈어야 되는 불만, 불평, 시기, 미움, 다툼, 증오, 슬픔, 분노, 저주 이런 감정들이 눈물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를 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은 우리를 해치는 몸의 독소가 됩니다. 점차 그의 몸에 생기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병들고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눈물은 그 독소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이병욱 박사는 눈물이 곧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관문이며 눈물은 천연 항암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울어야 건강한 거죠. 마거릿 크로포 교수는 자주 울고 눈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아예 울지 않거나 눈물을 멸시하는 사람들보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이 다이애나 이펙트, 또 다이애나 베네핏, 다이애나 신드롬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영국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TV에서 방송될 때마다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그날은 영국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영국의 심리상담소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의 숫자가 환자가 줄었느냐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자신들과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 일이었지만 다이애나의 죽음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풀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이애나 이펙트라고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도 가르쳐줬어.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울고 잘 웃고 하는 사람이요 건강합니다. 장수합니다.
제 말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 웃고 제일 잘 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아기들이 아기들.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웃고 절대 안 우는 분들은요, 이제 곧 죽습니다. 곧 죽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지금부터 그냥 잘 웃으시고 잘 우셔야 돼. 네? 여러분, 눈물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눈물의 맛이 싱거운 눈물이 있고 짠 눈물이 있어요. 싱거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양파를 썰거나 뭐 매운 거를 이렇게 먹거나 할 때 그 눈물이 이렇게 핑 돌잖아요. 이때 눈물은 싱거워요. 왜냐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난 눈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짠 눈물이 있는데 정말 슬픔이나 억울함이나 그냥 마음의 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나는 눈물 있죠. 그 눈물은 짜요. 왜냐하면 그때는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빠져나오면서 눈물이 짜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카테콜라민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량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되면 이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이 생기고요. 혈중 알코올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관상동맥 협착증을 일으키고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카테콜라민은 어떻게 밖으로 빼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눈물인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카테콜라민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울어야 건강합니다. 슬퍼도 울고 화나도 울어요. 눈물이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기제가 됩니다. 그리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우리 옛날에 많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인생을 알아요. 이혜인 수녀는 눈물은 나를 속일 수 없는 한 다발의 꽃다발이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이 눈물은 마음이 울리지 않으면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 우느냐?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즉 마음의 감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안 되면 울지 않아요.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내 이 지독한 죄 때문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안 울어. 울려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요, 감동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분은 축복받은 영혼입니다. 또 눈물을 잘 흘리면은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가 있어요. 미움을 버리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잠재우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눈물을 잘 흘리면 경직됐던 나를 풀어줍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울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작은 일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작고 사소한 일에도 그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세요. 우리 여기 교회를 올 때 보면은 참 이 자연이 요즘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거 보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감동을 하시고 마음이 움직이면 눈물이 납니다. 또 눈물이 흘려지게 되면 그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팔복의 두 번째 복에 쓰여진 애통하는 자의 복의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는 복,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복이에요. 다윗은 시편 38편에서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죄성을 아주 그냥 뿌리 깊은 그런 곳에서부터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걸 그는 이 온 삶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 시편 32편 그 앞에 그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데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써 있어요. 맞쓰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윗의 교훈이야. 그는 누가 복이 있다 그랬느냐?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 뭐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많은 여인을 갖다가 내가 품에 안아봤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고 그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용서받음의 행복을 노래한 것은 자신이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몸서리치는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떤 이 고통을 받았냐면 시편 32편 3절 4절에 그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죄 때문에 종일 신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뼈가 쇠하여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그 땅이 말라진 것처럼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허물의 사함과 죄가 가리워지는 행복을 누립니다. 죄로 인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도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죄 그리고 세상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하셔야 돼요. 니사의 그레고리는 눈물은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영성 신학자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여러 기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파트가 눈물의 기도라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 있었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을 찢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는 자신과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는데 바로 그 은사가 눈물의 은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눈물이 없는 눈과 차가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물론 눈물이 뭐 어떤 절대적인 표시는 아니지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셨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애통하는 사람의 눈물에 깔려있는 실제가 뭐냐? 그게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이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자백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올바르게 변화될 때까지 날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리차드 포스터는 어떻게 우리가 이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눈물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른 눈에 눈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좀 특이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일부러 한 건 아닌데, 하나님, 제가 예레미야처럼 그 눈물이 많은 선지자,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정말 눈물이 많아요. 제가 다른 남자분들보다 눈물이 많아. 근데 이게 한 25년 동안 그러더니만 그 기도가 25년 뒤에 잘 안 이루어져. 요즘은 잘 안 울어요.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눈에 눈물을 주세요. 기도해. 그리고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세리는 골방에 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 그리고 마음의 강팍함, 이런 걸 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변명하지 말고 빠짐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것, 교만했던 것,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웠던 그런 모든 개인적인 범죄까지도 다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C.S. 루이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면 여러분 눈에 눈물이 납니다. 근데 용서가 없으면요 눈에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냥 마음 상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으로 안 되고 나의 그 고집, 나의 그 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순종을 하면 그에게 눈물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무리 이렇게 눈물을 강조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포스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눈물이 안 난다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팁을 줬는데, 그런 분들은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행하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눈물의 세례를 체험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보라 그랬어요.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 크리소스톰, 그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로를 받는데요. 위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은 파라클레데손타이 이렇게 쓰이는데, 이거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의 미래 수동형이에요. 파라칼레오의 미래 수동형. 즉 미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위로는 누구로부터 받는 위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가 다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도요, 그 상대에게 거절당하고 아주 냉혹하게 등을 떠밀려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더 원한과 복수심 같은 게 생겨납니다. 사람의 위로로 진짜 위로가 안 돼요. 또 때로는 죄를 자백하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 사람과 전과의 관계가 회복되질 않아요.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위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로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진정으로 그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에서의 애통은요, 그냥 뭐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에요. 여러분, 이 애통, 우리의 눈물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성, 눈물의 방향성. 눈물을 흘려도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때가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이창동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죠. 그가 박하사탕이라는 아주 걸출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박하사탕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설경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영하 역으로 나왔어요. 젊을 때, 어릴 때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첫사랑이 그 박하사탕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더니 점점 난폭해지고 이 누추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지나온 날들을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렸지만 다시금 그 순수했던 세계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철거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달려드는 기차를 향해서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이때 그가 외쳤던 말은 나 다시 돌아갈래. 눈물은 흘렸지만 그의 인생은 절망은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애통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애통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야.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떤 분들은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복수의 화신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데 이 터닝 포인트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 눈물을 누구를 향해서 흘리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진짜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려야 그게 진짜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은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얼굴을 벽에 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요. 울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가지고 야, 너 빨리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 얘기하라, 전하라 했던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이 뭘 들었고 뭘 보셨어요?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시키셨어요.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는 위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그 아픔, 이거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 흘려 애통하세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결코 지나치지를 않으세요. 위로하다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헬라어 파라칼레오의 우리 미래 수동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뜻은 뭐냐면 곁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곁에 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곁에 두셔요. 아버지를 향해서 애통함에 찾아온 그 아들을, 이 탕자 아들을 아버지가 곁에 두잖아요. 그래서 그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 그걸 그냥 지나치질 않아. 주님이 그걸 곁에 두고 그를 영원한 승리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면 애통하는 자는 용기와 능력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깜빡이며 꺼져가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돼요. 그러나 애통함이 없으면 불꽃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팔복의 두 번째 복, 애통하는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향해 우세요. 내 죄 때문에 마음을 찢으세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인한 최상의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의 인생이 불꽃같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